자,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3절.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울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여러 가지 질서를 잡을 사람이 있어요. 질서 잡고 규례를 뭐 성전 규례가 어떻고 저쩌고 다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유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성전 관리 책임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성전 관리 책임자입니다. 이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성전 관리 책임자 같으면 어떨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입장이죠, 이 사람이요.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막 때리는 거야. 때리고 예레미야 매도 많이 맞았어요. 때리고 그 여호와의 그 베냐민 그 윗문 그 문마다 그 이제 이름을 베냐민 문 뭐 해가지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그 사람 매다는 착고가 있었나 봐요. 거기다 이제 채워놓은 거예요. 예레미야를 묶어놨어요. 착고가 이러면 뭔지 압니까? 착고. 형틀이에요. 형틀인데 엄청나게 두꺼운 그 송판. 아주 그냥 굉장히 가지고 두꺼운 송판에다가 목 들어갈 만큼만 이렇게 뚫고 다리 들어갈 만큼만 구멍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꽉 끼게 만들고 잠새 잠그는 거예요. 그 끌고 도망을 못 가겠죠. 도망 못 가게 하는 일종의 그 형틀입니다. 그게 착고라는 게. 여기 베냐민의 윗문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예루살렘 성의 북쪽 문을 그렇게 불러요. 우리 동문, 서문, 뭐 우리 예를 들면 남대문은 숭례문이라고 불리죠. 동대문은 흥인지문. 네. 흥인지문. 동대문은 흥인지문. 그리고 남대문은 숭례문이라고 부르죠. 북대문은 네? 북대문은 뭐예요? 자하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하문. 네. 자우지간 우리나라 그 문을 이렇게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을 이렇게 따로 문을 하나 부르는 고유 명칭이 따로 있듯이 여기도 이제 동문, 서문, 북문을 그렇게 따로 뭐 베냐민 문, 무슨 에브라임 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예. 그래서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착고에 채웠다는 거거든 지금. 요게요, 사실상 예레미야를 묶어둔 것처럼 보이지만 예레미야를 묶어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바스울은. 뭘 묶어둔 겁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묶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뭐가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레미야가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위협을 주는 과정에서 묶어놓은 거도 지금. 간단히 말하면 뭘 묶어놓은 겁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묶어놓은 거죠. 예레미야를 묶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묶입니까? 안 묶입니까?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은 절대로 묶이거나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세요. 말씀이 안 묶이니까. 예레미야 20장 3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가 묶은 것은 사실상 말씀을 묶은 거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때문에 뭐가 묶이게 되면요,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 묶을 수가 없어요. 나를 묶을 수는 있어요. 그런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묶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 풀리는 과정에서 같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요. 예레미야를 묶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을 묶는 거거든, 지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풀리는 과정에서 예레미야도 같이 풀렸다, 안 풀렸다? 같이 풀렸잖아요. 사람을 묶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묶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푸는 과정에서 예레미야도 같이 풀리는 겁니다. 풀렸던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오직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러면 그 말씀이 풀리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오늘 예레미야처럼 같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절대 묶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풀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풀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결과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끝내 묶이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묶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언제 어느 때나 겁내지 말고 과감히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서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풀리는 과정에서 우리도 풀리는 거예요. 뭐 최악의 경우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한 대 맞을 심만 잡으면 돼 그냥. 오늘 예레미야 실제 맞았죠. 우리 말로 맞습니다 오늘, 그죠? 예레미야 실제 맞았지만 오늘 실제 때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로 맞는 거예요. 물론 말로 맞는 것도 아프긴 되게 아파요. 그것도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말로 맞는 것도 아픕니다. 그러나 말씀을 절대로 묶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풀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모든 문제도 같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모든 것은 같이 풀어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돼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 살 길이 열려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이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계속 사명을 감당하면 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일하는 소에 망치우지 말라고 그랬죠. 먹고 살게 해준다고 말하냐. 그 말씀 그대로 오늘 거 실제로 모든 거 공급하시더라고요. 책임지셨습니다. 정말 복음만 전하니까, 사명만 감당하니까 먹고 사는 분 책임지시더라고요. 예레미야 20장 4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묶어두고 방해하는 사람은 결국 죽는다 산다. 죽습니다. 죽어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 말씀을 막아서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바로도 죽는 거 보세요 나중에. 그 큰 권력을 가진 바로가 죽잖아요 나중에. 말씀을 거역하고 방해하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면 천하무적이에요. 그래서 절대 묶이지도 않고요. 결론은 다 좋게 되게 있어요. 그 아론처럼 형편에 휘둘려가지고 말씀을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모세처럼 말씀을 붙들면 문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20장 5절.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예, 말씀을 방해하면 여기 내린 재앙처럼 그들이 애써 모은 거 다 날아갑니다. 말씀을 방해하면요, 그 말씀을 방해하고 말씀을 순종치 않고 뭘 해가지고 모아본들 다 날아가 버려요. 남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을 사모하면 다 다시 와요. 또 모든 좋은 것이 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분의 특별한 말씀이 주어지는 영광이 와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참 높여드리고 말씀을 그냥 아주 내 무게 중심을 두게 되면 내 인생에, 그러면 그 사람에겐 특별히 말씀이 주어지는 영광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면 그분은 그를 제자로 또 삼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제자가 되는 특권이 주어져요. 말씀을 사모하면 제자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얘기를요, 제가 아까 2013년 10월 첫 주에 그 군산 집회 끝나고 말씀 받았다고 그랬죠.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특별히 말씀을 들으러 산까지 올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한 교훈인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는 교훈이 아니고, 이것은 산상수훈은 말씀을 들으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까지 올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라니까. 산상수훈은 땅 아래에 있는 사람 준 말씀이 아니고.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일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는 별 문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예수님 직접 전파할 때는 산 위까지 올라온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게. 그래서 이 최초의 말씀을 산상보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리를 상대로 병도 고치시고 떡도 먹이시고 어떻습니까? 장로의 눈도 뜨게 하시고 문득병자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신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상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무리를 상대로 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직접 따로 그렇게 뭐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교훈은 거의 다 제자들을 상대로 하셨어요. 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거 뭐 하늘의 창고 이제 뭐 하늘의 부자 땅의 부자 얘기하는 건데 이건 누구한테 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일반 사람들 많았고 병 고치러 온 사람들 무슨 뭐 먹고 살고 걱정 오는 사람 눈뜨게 그런 사람들 상대로 교훈을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고쳐주었을지언정 그들에게 이렇게 귀한 교훈을 따로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한나라 교훈은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들이 특별히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따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풀길 바랍니다. 뭐 고치길 바랍니다. 뭐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풀렸을지언정 따로 받는 교훈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깊은 교훈을 한 적은 없어요. 산상 교훈도 따로 이 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준 교훈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핵심 교훈은 다 제자들을 상대로 했죠. 그죠? 핵심 교훈은 다 제자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 66권 1189장에 나오는 말씀은 거의 다 불신자나 그 무리들을 상대로 쓴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또는 교회를 상대로 쓴 이제 말씀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구를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위해 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집중적인 핵심적인 교훈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쓰여진 겁니다. 교회들 위해 쓰여진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훈하려고 쓰여졌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서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쓴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쓴 건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성경을 쓴 게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썼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의 계시록도 전체 교회를 상대로 쓰신 거예요. 환난기에 교회가 위로받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교훈을 아무한테나 남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요. 특정한 그리고 예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큰 은혜입니다. 큰 영광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6절. 지금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정말 귀한 일인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산상수훈, 이 주옥 같은 보훈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너희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는 거다. 너희도 나가서 아무한테 주지 말아라. 특별히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줘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주옥 같은 산상수훈들은 제자들, 그 중에 특히 말씀을 받으러 특히 산에까지 굳이 올라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산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혜택을 본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3절, 이거 조금 있으면 8장 할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건 좀 다른 차원이니까. 마태복음 8장 1절 3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그 추억 같은 말씀들을 산상봉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면 산에 올라와서 들을 생각은 안 오고 산에서 내려오시면 병 고쳐야지, 문제 해결해야지, 눈 떠야지, 입 열어야지,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귀신 쫓아내야지. 문제 해결 받으려고 밑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무리가 산에 올라와서 말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말씀 듣는 건 둘째고 오직 병 고치거나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밑에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라. 그런 사람들에겐 병은 고쳐줬는지 모르지만 귀한 교훈은 거기서 안 했다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를 삼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자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무리 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제자가 된 적은 없어요. 제자란 말씀을 받고 구령자가 돼야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5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 언뜻 보면요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점령국의 장교거든 지금요. 식민지 그 사람인데 따지게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의 식민지 사람이죠. 예수님 포함해서 다 그렇잖아요 지금요. 자기 눈을 볼 때는 맞죠? 근데 너무 태도가 겸손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요 특이하게 자기 병도 아니야. 또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게 또 온 거예요 지금요. 그때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 직접 올 것도 없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얘기할 때는 이 믿음이 좋은 부분은 이제 부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뭐가 안 됐습니까? 믿음은 좋은데 병도 고쳤는데 제자가 안 됐어요.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 문제도 아니고 그 노예의 그 병을 고치겠다고 지금 점령군 장교 가서 무릎 꿇까지 꿇은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 결국 제자는 안 됐어요. 왜 제자가 안 됩니까? 결국 이 사람도 무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마음 좋고 인정 많고 예수님이 그 종의 병을 고칠 거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 말씀만 하면 된다는 믿음도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까지 올라간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까지 올라간 사람만 산상보험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끝났어요. 믿음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제자까지 되는 거는 이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라면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산 위까지 올라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것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차마 그것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것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통해서 그 종의 병을 고쳤지만, 그리고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됐지만, 그리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부각됐지만, 그러나 끝내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는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는 거기까지 올라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제자가 그 사역자가 제대로 되려면요, 이 월요성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백부장이라는 자리 내려놓고 백부장이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산위까지 따라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건 그대로 하고 그냥. 그러나 그 나머지 선에서 그냥 그 다 하는 선에서 뭐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뭐 병도 고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산까지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야, 이 사람. 그 하인의 중풍병은 고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받는 제자까지 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죠? 아무한테는 요구가 되겠어요. 그것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되어지는 것이지 요구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오직 말씀을 사모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고 또 몸을 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산상수훈의 보훈을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듯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 먼 산까지 굳이 올라오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 내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능력이나 받고 문제 해결이나 받고 병 고치냐 뭐 병이나 고치려고 그렇게 산 아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믿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응답은 받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제자가 안 되냐? 말씀이 주어져야 제자가 되는 거고요. 제자는 말씀이 주어져야 제자가 됩니다. 내가 선포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제자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말씀이 있어야 제자가 되잖아요.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응답은 받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 받지 못하면 무슨 제자가 되겠어요.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 아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 문제 해결은 되는지 모르지만 특별히 말씀이 따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여기 한 가지 좀 덧붙이면요, 산 위에서 모든 걸 다 들었을 때는요, 거기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진짜 죄는 무엇이고 진짜 죄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행하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야. 마음의 문제야. 진짜 죄가 무슨 문제고 어떤 게 죄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 다 알려줬죠. 산 위에서. 산 아래 있는 사람은 못 들었죠. 그럼 맨날 산 아래 있는 사람 무슨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큰일 나. 몸으로 짓는 것만 생각하고 앉았는 거야. 산에 들은 얘기 없으니까. 산 위에 올라갔던 사람은 그 음란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이웃집 아줌마하고 뭐 여관들 그것만 음란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도 다 음란이야.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졌죠. 그래서 산 아래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들어줘, 그 얘기를요. 그럼 맨날 산 아래 있는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그 무슨 뭐 나는 뭐 직접 목에다 밧줄을 안 걸었다는 둥, 뭐 어쨌든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야.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하고 앉는 사람은 지금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야.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와 산 위에 있었던 사람과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은 말하는 게 틀려요. 말하는 게. 보는 관점이 틀려요. 산 위에 올라갔던 사람은 다 들었잖아, 자기는요. 어떤 게 죄라는 거, 죄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 음란이 뭐가 음란인가 다 들었잖아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산에 올라갔던 사람은. 그래서 산 밑에 있던 사람은 그런 얘기 못 들었잖아요. 그럼 못 들었으니까 자기 상식선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큰일 날 죄라는 둥, 상명에 관한 죄라는 둥, 나는 목에 밧줄 걸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마음만 먹어도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다 자기 몸을 들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아니구나. 실제 이 죄라는 것은 그렇게 몸에다 뭘 걸었느냐, 뭐 칼로 찔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몸을 갖다 놓은 적이 없으니까.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둥, 땅 아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산 밑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산 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는 그때부터.
말씀을 다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나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는데 산 위에서 특별히 말씀을 듣다 보니 그게 아니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특별히 시간을 내고 몸을 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따로 주셔요. 따로 줍니다. 그래서 먼 산까지 올라와서 말씀을 받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면 제자가 될래도 될 수가 없어요. 난 들은 말씀이 없는데 뭐. 난 자범죄는 뭐 안 되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받은 말씀이 있어요, 선포는. 그래서 산에 올라왔던 사람은 진짜 음란이 뭐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뭐고 이런 거 다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다뤄줘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산 위에서 다 듣고 내려온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병 고친다고 인산열 이루고 있네. 지금 무리가 모여가지고 막 그냥 줄을 막 뛰밀고 난리네. 그냥 병 고친다고 그러고 능력 받는다고 그러고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고 문제 해결한다고 그러고 아주 그냥 인산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산 위에서 다 받고 내려온 사람 입장에서 볼 땐 그런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최성훈이가 얘기했어요. 그때 한심하다고. 최성훈이 어떻게 보이냐 그러니까 한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한심해 보여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심해 보여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한심해 보여야 내가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한심해 보여야 되거든. 그래, 나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이니까, 아유, 그 사람들이 회집해가지고 1억을 벌었대. 이게 보이니까 지금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게 한심해 보여야 분리라는 건데, 옛날에 어떤 목사, 그 목사가 예언대로 했더니 뭐 이렇게 회집해서 1억 벌었대. 그게 한심해 보여야 분리라는 건데, 그게 대단해 보이니까 거기 가서 뭐 6개월 동안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심해 보이지가 않으니까 목사들이 능력 받는다고 거기에 어울려서 영혼 걸릴 생각은 안 하고 거기 앉아 다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다. 답답하다. 이사야 20장 6절. 바스우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 되어 옮기우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바술은 물론이고 그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전한 자도 문제지만 그것을 받은 자들도 똑같은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전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도 똑같은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운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 잘 만나야 돼요. 그 당시는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잘못된 선생의 말을 들으면 단순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로 끝났어요. 오늘날은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건 맞는데 끌려가는 장소가 달라. 그 당시는 잘못된 선자 얘기를 들었으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건 끝나. 그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고생은 좀 했지만.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건 아닌데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더 문제지, 오늘날이. 더 문제지. 그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예레미야가 애쓰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은 예레미야보다 더 애쓰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옥으로 끌려가 생겼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바벨론 포로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돼서 돌아왔죠. 지옥으로 들어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못해. 바벨론 포로는 때가 되면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근데 지옥으로 끌려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못 돌아옵니다.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요. 더 문제인 거예요. 자, 7절에서 9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7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네.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시고 권유하시면 그 감동을 즉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거절해도 결국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셔요. 거절한다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갈 뿐이지 언젠간 그분이 그분 뜻대로 하십니다. 왜? 잘못된 뜻이 아니었으니까.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10년, 20년이라도 기다립니다. 그분은 나이 먹는 분이 아니에요. 답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년 후에도 그분은 여전히 그분이야. 예. 우리 20년 되면은 아마 20년 후에는 더 할아버지 되고 산신령처럼 될는지도 모르죠. 그분은 그렇지가 않다고. 우리는 세월이 가는 게 아쉬운 사람들이니까 빨리 아멘해야지. 창세기 때 보니까요. 야곱이 변화될 때까지 20년 기다리셨죠. 야곱이 변화는 됐습니다. 결국.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월이 너무 많이 갔어. 창세기 47장 9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예, 그래서 빨리 아멘 안 하면 그 사람이 보내는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 되어버려요. 험악한 세월이 되어요. 얘기하잖아요. 자기 험악한 세월 보냈다고. 빨리 아멘이 안 되면 똑같은 세월인데 축복된 세월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으려면 하나님 감동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나도 어제 하나님께 무슨 감동 주셔서 즉시 순종했어요. 왜? 그게 안전하고 좋은 길이거든. 최고로 잘하는 길이거든. 즉시 순종하는 게. 즉시 순종. 즉시 응답.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거기다 추가로 감동을 또 하나 주길. 즉시 순종했어. 예레미야 20장 7절. 왜냐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 여기 이 말씀으로 놓고 볼 때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조롱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신 결과라고 보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니까 조롱이 오는 거죠. 감당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긴 결과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된 결과에 그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 핍박이 오면 그렇게 슬퍼할 건 없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기셨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이 된 상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죠. 핍박을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이 된 결과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그대로 안 했으면 핍박이 올 리도 없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으면 핍박이 올 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이 되니까 핍박이 오는 거거든. 그럼 내게 전혀 핍박이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핍박은 안 받는지 모르지만 내가 말씀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왔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불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싸워야지, 그죠? 하나님 말씀하고 싸워도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아무런 핍박도 없다. 고난 당하는 것 전혀 없다.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그게. 신앙생활이 꼭 레크레이션 하듯이 그런 건 아니거든. 어려움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는 거거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중단하지 않는 한 내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린 계속 가야 돼요. 왜? 받은 바 말씀이 확신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시작한 일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네.